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월 12일 목요일 함께 보실 생명의 산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나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감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 단어는 이전의 일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을 연결하는 말입니다.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표적을 보여달라는 말을 시작으로 토론을 진행하셨습니다. 12장에서는 예수님의 답변으로 토론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그날이 된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대화라고 해야 할까요? 가르침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엇이든 바리새인, 서기관들과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앉아 계십니다. 앉아있는 이 모습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섬생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해변가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기에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가르치고자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날이란 단어 덕분에 어떠한 무리가 예수님 주위로 모였는지 알 수 있죠. 토론의 현장에 당사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을 것이며 이를 주위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환경이 준비되자 예수님은 입을 열어 비유로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도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지만 이 본문에서 비유로 가르치셨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비유로 가르치는 것이 처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는 정보의 전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비유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말에 맞게 1절에서 9절은 직접적인 비유로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0절에서 17절은 비유로 가르치는 이유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늘은 지명 관계상 9절까지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장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조금 어색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땅을 판 이후에 씨를 뿌리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 속 팔레스타인의 농사를 짓는 방법은 씨를 먼저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씨를 뿌린 이후 농부들은 쟁이를 들고 밭을 갈고 그와 동시에 흙 속에 씨를 묻었습니다. 가장 먼저 밭을 정돈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은 너무나도 일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들의 논 가운데는 길이 있었기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의 실수로 조금의 씨앗들이 길가에 뿌려지는 일이 있었고 밭을 일구지 않았기에 돌이 많거나 큰 돌을 걸러내지 못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가시밭이라는 것은 정말 가시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식물들 간의 성장 경쟁을 말하며 잡초가 함께 있으면 잡초들이 성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주변의 흙의 영양분을 모두 흡수해서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 몇몇의 씨앗들은 좋은 땅에 심겨져 한 알의 씨앗이 많은 열매,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되는 그러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부분 농사의 방법을 모릅니다. 이 시대의 농사 기법은 더더욱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듣기에 더욱더 의미를 생각하고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 사람이 지금 뭘 얘기를 하나, 저 랍비라고 말하는, 예수라고 말하는 랍비가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하면서 의문을 갖고 그냥 흘려듣기 너무나도 쉬웠다라는 것이죠.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여 본다면 어떠할까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 혹은 신앙의 연수가 꽤나 깊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일까요? 아니요, 여러 번,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해석도 우리는 자주 이 말씀과 동시에 들어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쉽고 간단하고 잘 아는 것들이죠. 그렇기에 또 이야기네, 또 이야기야 하면서 귀를 기울여 집중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러한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9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은 너희가 알아서 들어, 너희 왜 안 듣고 뭐해?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들려진 이 말을 잘 묵상하여 봐, 더 깊이 생각해 봐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말씀은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우린 이미 정답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예배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밭을 마음밭이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은 자주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잠언은 말하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실 것을 말하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실 것을 자주 언급합니다. 마음을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천국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의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비밀이죠. 저는 수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때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답변을 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답변에는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정답을 보면서 답을 유추하고 그 풀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도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해설도 알고 있죠. 이 답변의 해설 무엇이냐? 천국은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럼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니, 말씀의 기반으로 묵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메시지를 뿌리십니다. 씨를 뿌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씨를 뿌립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산다.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그 방법은 우리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뿌려주는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이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는 이미 보았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말씀에 묵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렵다고 듣지 말라가 아니라 원래 어렵다. 하지만 들으라. 더욱더 깊이 묵상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형식적으로 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형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잘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장점입니다.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에게 새길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천국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 깊이 심게 하시고 이 심겨진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